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행정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을 경영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인류 역사를 경영하신 내용을 성경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나눴어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역사는 반복된다. 세상 나라에서도 다 그 말을 하죠. 역사를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역사는 후세대에 가서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적인 어떤 소름나고 아픔당한 역사가 있었으면 후세대는 그것을 대비해가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라는 중요하다. 이런 걸 자꾸 말하죠. 그런데 뭐 이제 요즘은 뭐 세상 나라가 자꾸 이제 응용 학문, 그 기초 학문을 무시하고 응용 학문 어떻게 돈벌이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고 역사를 또 자꾸 왜곡을 시켜쌓고 이제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네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꾸 이제 그런 짓을 자꾸 이러는데 그것이 가장 큰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죠. 말하자면 우리 이제 그 조상들한테 죄를 짓는 일이죠. 역사에 그런 죄를 교만한 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시대를 그 마음에 정해두시고 그것은 마음에 정해두셨다는 것은 그 시대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들의 수를 채우는 걸 마음에 정해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맡은 종선자들이 보냄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그럼 그 시대에는 또 그 말씀을 대적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로 죽이고 죽임당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새 시대를 경영하실 어떤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때와 기한, 때와 시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 오셔서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정하는지 몰라요. 야, 너희가 천기를 보면은 아 내일은 날이 굳겠다, 내일은 날이 좋겠다. 그것은 경험상으로 알지 않냐. 하면서 인자가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 때가 어느 때인지 너희 모르겠어?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때가 정해져 있고 그 때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때가 돼야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것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 시대가 종결될 때 새 시대가 올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인간 나라에 인간 문화와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옛 시대 사람은 새 시대에 적응을 절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들 못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날 우리 같으면 운전을 할 줄 모르고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면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옛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정신 문화가 변혁될 때 옛사람은 새 시대 사람들의 정신 문화를 수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난다 그 말은 그런 정신, 그런 사고로 살던 그 세상이 끝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 몸으로 다 경험하고 있죠. 80, 90 먹은 할머니한테 세탁기 너무 좋은 거 사드리면 날마다 오라게요. 세탁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투콩은 오라고 그래요. 핸드폰 좋은 거 사드리지 마세요. 그냥 단축키 딱 누르고 그냥 전화 받고 그것만 돼 있는 거 싼 거 그거 사드려야 돼. 여러 기능이 있는 거 비싼 거 사드리면은 저거 눌러가요. 잘못됐다고 오라고 그래. 야 이거 이제 못 쓰겠다. 야 와라 이래요. 또 일러드리면 그거 다음에 잘해요. 못해요.
정신문화가 따라잡질 못하는 거예요. 신세대 사람을. 이것이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언제나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이뤄서 시대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어느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올 때는 그 시대 종결기에 사는 딱 걸리는 세대가 있게 마련이요. 옛 것으로 살던 습관도 남아있고 새 것도 따라가야 되겠고 이게 이렇게 되는 세대가 딱 걸리는 세대가 있게 마련이요. 지금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컴퓨터를 잘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컴퓨터를 잘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초등학교 아이들 양손으로 문자 보내버려요. 양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엉뚱 짓하고 얘기해가면서 막 문자 보내버려. 그래 나는 문자 보낼 줄 몰라 지금. 따라잡들 못해. 그러면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딴 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막 여기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무엇이 되고 막 이러면서 있다고 들을 때뿐이고 관심을 안 가니까 그러지 나중에 해보려고 그러면 뭐라고 했더라고 몰라. 아예 안 해버려. 머리가 아프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말로 세대 차이 난다. 세대 차이 난다. 시대가 지금 후세대와 전세대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전세대를 살다가 그냥 끝날 사람이고 우리 손녀딸은 신세대를 새시대를 살 사람이다 라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정신세계의 변혁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진다라는 말은 정신세계가 바꿔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 정신세계가 바꿔질 때를 살던 세대가 있는데 세대는 반드시 3, 4대가 함께 사는 거니까 우리 이제 아버지 연세 되신 90 이상 되신 이제 이런 어른들 세대, 8, 90 이상 되신 어른들 세대가 있고 우리 세대가 있고 우리 아들 세대가 있고 손자 세대가 있고 이 3, 4대는 매년 아버지 세대가 가면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되면 우리 아들이 지금 현재 내 세대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언제나 3, 4대는 그 세대에 같이 살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요. 하나님의 경영. 자,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9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 역사는 반복된다. 참 이스라엘이어야 되는 교회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예요. 왜? 그때 당시의 뱀들이 그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뱀의 후손이 계속 대를 이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우리가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회에 속한 무리다 이렇게 돼 있죠. 육신적인 유대인들 이야기는 교회에 적용할 때는 영적 유대인에게 적용한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바꿔졌다고 해도 영은 같다 그 말이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던 사단 마귀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한 계보가 계속 인간 세상에 흘러오는 거예요. 대대로 세상의 영으로. 주물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의 영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어지고 유전되어져서 비밀스럽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받으면서 수를 채우는 세대들이 계속 지나가고 어느 시대가 되면 종신문명이, 종신문화가 전 시대는 따라잡을 수 없게 획 하고 지나가면 옛사람은 옛세대의 그 정신세계를 그냥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한 번만 두고 한 번만 해보면 이게 잘하지만 굳어진 사람들은 금방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자기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신세대를 따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는 이 세대에 살고 너는 끝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따라가려고 하다가 발버둥치다 에이 그거 없다고 내가 사는데 지장은 없지? 사실 또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옛 방식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뭐 지장은 없거든. 그걸 무대에서 컴퓨터 무대에 죽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냥 옛사고 옛 방식으로 살다가 자기 세대를 마치는 거예요. 신세대가 됐을 그 시대 사람들은 옛방 어느 정점이 딱 지나면 옛 방식으로는 물건도 안 나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붙고 뭐 마우스로 막 그냥 이런 컴퓨터가 안 나와요. 어제 보니까 뭐 눈에다 안경처럼 차는 컴퓨터 뭐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고 다니면서 그건 뭐 마우스 놓는데 어떻게 해나 봤더니 손톱으로 뚝뚝 뭐 이러고 앉았으면 다 되고 이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말로 명령을 하면은 얘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얘가 그냥 컴퓨터가 움직여버려. 손목에서 이렇게 손목 쳐다봐가면서 뭐 어떻게 해 하면 그냥 돼버려. 아직은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마우스가 이제 손톱이 됐죠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입이 마우스로 하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발전을 해요. 아마 이제 우리 저 헤라 자매가 아들 나면은 이제 말로만 하지 그때 손톱을 아이고 이라고 앉았느냐고 이제. 그래 우리는 야 너희 아버지 세대에는 마우스라는 걸 듣고 색단이다가 말이야 이거. 모니터를 쳐다보면 마우스를 막 이렇게 움직였단다 그러면 에이 설마 니 그렇겠냐고 그게 뭐 말이나 되냐고 말만 하면 되는 놈을 이렇게 나온다고. 6.25 때 고생했다고 아이 밥 봤다고 그러면 밥만 먹으면 되지 밥 없으면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를 세대가 다르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바꿔지는 거예요. 시대의 전환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삭이 죽었어. 그럼 야곱과 함께 하셔. 야곱이 죽으면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산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변이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저 아래 중간 지점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는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3, 4대가 살던 그 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옥 판결 얘기가 그때 당시 세대 3, 4대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 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대 이야기가 두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에게 이것이 돌아가리라 해놓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이어져가지고 마무리 말씀하실 때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이른 이 말은 반드시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던 세대예요. 그 세대는 예수님 동갑내기 세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선배 세대도 있었고 예수님 세대도 있었고 후배 세대도 있었어요. 3, 4대가 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AD 135년에는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AD 135년에는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에서 그 백성이 다 쫓겨나는 말씀까지 완전하게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역사상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역사상에 안 이루어지면은 예수님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온 거예요. 지금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을 믿어서 들어왔어요. 야, 우리 세대라고 내가 말하면 3, 4대를 말하는 거들,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 하면 우리 세대에 이 말씀이 응하지 않는다고 누가 확정하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세대에게 계시록 16장의 심판 말씀이 응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고. 누가 자기가 앞으로 100년을 살겠어, 200년을 살겠어, 자기가 뭘 알아. 내일도 모르는, 내일은 못 다치고 오늘 한 시간 후에 여기 벼락 때려가지고 우리 다 죽어버릴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고. 난 저쪽 지나가던 사람 멀쩡하고 이 집에만 저 벼락 쳤는데 벼락도 꼭 저 4층 건물 3층 건물로 놔두고 여기 이 창문으로 벼락이 들어와서 우리만 다 죽일지, 우리 지체들은 살고 나만 죽일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도 벼락 맞을 지겠다고 여기서 공격할다고 와가지고 다 죽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거. 그러면서 오는 새 시대 전환이 있다 없다, 천년왕국은 있냐 없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건 소설이다 말다. 아니 성경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뭐가 불신이요? 뭐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불신이요. 심판은 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괜히 심판받았어요?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끝내 대적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크게는 이스라엘 나라고 작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의 집이에요. 광의적으로는. 또 혁의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고 더 혁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방인들은 광의적으로는 이 우주 공간이 우리 집이지요. 한자는 너무 그 표현을 잘 해놨어요. 우주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이 집 저 집 할 때 그래서 집이 두 번 사용돼요. 지우 집주. 이 집 저 집 그 말이에요. 이 우주 광활한 이 우주가 네 집도 되고 내 집도 된다. 그래서 우주라고 진 거예요. 집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거처가 우리 집이잖아요. 협의적으로 들어오면은 내 몸은 내 영혼의 집이죠. 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신이 들어오셔서 거하면 성령의 전이 되죠. 이제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야, 성령의 집이 되어진 사람들이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 얘기죠 이제. 예.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너의 집이 무너지리라 그러면은 베드로의 집이 무너지고 요한의 집이 그 가정집이 무너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거다. 또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또 성전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영원히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면 영원한 심판받은 거죠. 그런데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나를 보지 못한다. 조건도지, 조건도.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오실 때는 심판 저주받았던 지옥 판결을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주님을 또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한 세대가 2000년이나 지난 세대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저 뒤에 가보면 10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럼 다 보실 때 모든 민족이 다 본다. 그러면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이었고 그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었어요. 거기서 로마 군병이 그 앞에서 본 거고 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지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찌른 자들이 본 것은 로마 군병이 찔렀으니까 지가 찌르면서 본 거잖아요. 뭘 봤어요? 내 손으로 이 세상을 개혁시키러 온 이 빌라도와 헤로드 왕과 유대교 대제사장의 원수를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본 거잖아. 그런데 계시록에서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그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로마 군병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 찌른 자를 이렇게 본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는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그동안의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주인들을 또 참으로 찌를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안자매님 목소리가 제일 커서 그런지 하여튼 하면서 제일 컸으니까 안자매님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이 봐야 돼요. 예비되어져 있어요. 누가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용납하고 남겨놔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리라. 여기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기 관악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 올무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괜히 우리 안자매님 보고 당신 왜 말이여 그렇게 화요일 날인데 돈 벌여라 안 가고 말이야 모임에 와서 말이야 이러고 앉았느냐고 이러면서 박혈사하면서 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이단이더만 그 완전히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있고 막 우리 세대에 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냐 막 이런 말까지 함부로 애쌌더만 그 이단이요 이단.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은 나를 아는 그래도 세상에서 믿는다 하는 유대인의 후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탄 무리에 속한 사탄의 회에 속한 사람들이나 안자매님의 옆구리를 찔러주든지 죽여주든지 그러지 지나가던 아주머니 아저씨가 괜히 그럴 일은 없잖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아버지의 주관에 맡겨두고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거예요. 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온다 그 말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끈침당해가지고 버림받을 때지. 이해하셨죠? 야, 역사는 반복된다. 교회가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은 나이다 예배당이 모여서 성당이 모여서 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떠들지만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당세의 세상 권세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멸망받은 것처럼 기독교계가
큰 음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불들에 의해서 반드시 옷벗김을 당하고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걸 꼭 믿어야 되겠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기독교계 예배당에 가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성령과 신부가 지금 오라고 계신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가 당신들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는 효소가 아니고 거기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악한 영들이 보이는 것이요 귀신들의 처소요 음료의 집이다. 거기 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갑절이나 음행을 더하게 마련인 거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진리를 알고 보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일 때보다도 그 예배당에 가면 세상을 갑절로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인 말하는 설교권을 가진 자를 신으로 떠받들면서 사람 우상에게 종로로 사람의 종로로 사게 돼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난 그렇게 하고 싫어도 거기서 사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 신을 돈신을 섬기지 않으면 거기서는 출교당하게 돼 있다. 이것을 증거를 해보세요. 이 말이 맞네 이러고 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두 명이라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추수하는 방법이다.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본 건물이 있었고 쭉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큰 예배당도 보면은 본당이라는 게 있고 그 주위에 쭉 가면 부속 건물들이 있죠. 꼭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뭐 제사장 방도 있고 11조 헌물 받아 보관해 놓은 방도 있고 이렇게 쭉 지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것이에요. 성전 건물이라는 것은 한 채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중앙에다 놔두고 믿는 성도들이 우리는 다 각각 건물, 작은 건물들이죠. 부속 건물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속 건물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이 거할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영이 거듭난 영혼들로 그분이 지금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에게 동역하는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를 물어봤어요. 또 그 때라는 것이 바로 세상 끝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징조라고 나온 말씀이 계시록 1장 말씀 중에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징조로 알게 하신 것이나 표적으로 표징으로 알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역 번역에는 이 징조 표징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가 빠졌죠. 계시록은 전부 징조 표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세대의 징조를 알아야죠. 이제 오늘 새벽 보니까는 잠 못 자는 밤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잠을 잘 수가 있게끔 찬바람기가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 기후가 바꿔지는 징조가 이미 나타난 거죠. 매미들이 많이 죽은 사체 매미들이 많이 이렇게 길바닥 이런 데 많이 구경하실 수 있죠. 그 구경을 잘 안 하셨나? 매미 없는 동네 사시나? 매미들이 자기 매미도 한철이라고 그냥 자기 암컷 둘러가지고 짝지 끼우고 이제 가려고 그렇게 목청 뽐내가면서 소리를 다 질렀더니 암컷이 옆에 와. 암컷은 잘 안 울, 암컷은 잘하는 게 아니라 안 울잖아요.
방것이 좀 짝짓기를 하면 수컷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바람기가 나면은 죽은 매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시대가 좀 바꿔진다. 계절이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 징조잖아. 그런 것도. 죽은 매미가 자꾸 나타나면 아, 이게 이제 찬바람 난다는 뜻이구만. 이러고. 그리고 찬바람이 나려면 반드시 일잠자리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많이 날아다니죠. 그러면 이게 계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름이 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땅의 일을 가지고서도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떤 종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하면 그 시대에 대한 때에 대한 징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 이단이라 그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이고 뭐 그런데 이단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단을 믿어야 되고 이단자의 말이나 진리가 섞여 있는 것이지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 무리들이 정단 우리가 정통 보수 이런 사람들 쪽에서는 진리의 증거가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도 또 아셔야 돼. 나는 이단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미 이단이지 뭐 되기를 원하나 많아가네 뭐 이런 말하면 이단이지 뭐.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답변을 이렇게 한 거죠. 자,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말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인도를 두고 말한 거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이후에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도는 것이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즉 말하자면 지동설이라는 것을 깨달아진 이후에 그 전에는 계속 천동설을 믿었었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시험으로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서 배가 저기 가는데 한참 점점 없어지죠. 그런 걸 보고 뭘 발견했어요? 아, 지구는 둥글구나 라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 스페인이 지구에서 볼 때는 가장 끝에 있는 나라인데 더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 동쪽에 도착할 거다라고 믿고서 배를 띄운 거예요. 띄워가지고 계속 간다고 나름으로 갔는데 새 인도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주 대륙을 인도라고 부르죠. 서인도라고 그래요. 서인도. 이 지도책엔 서인도라고 돼 있죠. 미주 대륙을. 지도책도 난 지도책도 잘 안 본다고 그러는 거 이제 또 이러지 말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큰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아, 참 이제 인도에 왔다 그런 거예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 방향키를 그대로 놓고서 딴 데를 안 움직이게 하고서 계속 가면은 반드시 동쪽 끝은 인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인도에 도착할 거라고 믿고서 배를 띄워서 간 거예요. 지금 둥글다는 건 이제 훨씬 있으니까 갔는데 아, 대륙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인도 쪽으로 온 게 아니라 겨우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그게 많이 간 것도 아니죠. 알고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비행기로 간다면 불과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 대서양 막 건너가가지고 유럽에서 미주 대륙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 이제 인도에 왔다 해가지고 그 땅 이름을 서인도다. 나중에 인도가 아니라 이게 딴 땅이라는 거 알구나. 인도라고 불렀다가 서인도지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만큼 사람의 생각이 해가 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지구가 돈다고 믿고 지구가 되고 반듯하다고 믿었는데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정신세계가
변혁되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처럼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미주 대륙을 거쳐서 지구의 동쪽 끝은 한국이지 이제, 서쪽 끝은 이제 스페인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땅 끝까지 전파된 거죠. 이 말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시대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세대들이 지나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자기 세대에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 얻을 자의 수를 채워야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게 어느 때를 나누는 어떤 경점의 선지자가 있죠. 그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전에는 율법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때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죠. 계시록의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새로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야, 어느 시대에는 어떠한 말씀이 전파된다. 시대가 바꿔진다는 뜻은 정신세계가 변혁되는 때에 와서, 그 시점에 와서 어떤 종선지자가 어떠한 말씀을 새롭게 전파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마감을 하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은 모세의 영도 받았고 엘리야의 영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전파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가지고 새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에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 시대를 종결하기 바로 직전에 영원한 복음은 미리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째 나팔부터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7째 나팔은 심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당연히 심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의 인자의 때가 있고, 인자의 구속을 이룬 후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때로 돌아가죠.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되죠. 그렇게 연결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해가지고 이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끊침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미리 회복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앞으로 하려면 AD 135년에 흩음을 당하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택한 백성을 하늘 끝에서 땅 저 끝 사방에서 내 백성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기 백성들을 흩었다가 불러 모으는 일이 우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흩음을 당했던 이방 나라들에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그 나라를 세웠다. 이건 뭐예요? 표징이죠. 비유가 이루어진 거다. 주님의 말씀의 비유가 이루어졌다. 역사상에. 야, 그러면은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죠.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눈앞에까지 지금 이른 상태다 이래. 지금 문 열으라고 문 두드리고 계시는 중이야. 우리 정신 차리라 말이야. 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는 중이야. 이 말은 인치고 있는 중이다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인치고 있는 중이야. 네가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너희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위임해서 너희를 새 시대의 나의 종으로 세워서 쓰겠다 지금 이러고 말하자면 문 앞에서 녹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문 두드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도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절대 땅에 떨어뜨리거나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11장 22절로 2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양면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면에서는 인자하신 분이고 한 면에서는 준엄하신 분이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넘어졌죠. 저주받은 바가 나무가 넘어졌어요. 준엄하심이 있으니 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말씀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언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상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택한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즉 믿음을 지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라는 것은 신약 교회도 이스라엘이 당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여기 그들은 지킴바 되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도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미 그 가지들이었는데 잘려져 나갔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때가 온다. 야, 그런데 이것은 그때 예수님 당시 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때와 기한이 지난 다음 이 말씀이 응하는 그 시대 그 세대를 사는 3, 4대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한 시대는 길지만 세대는 짧게 계속 오고 가고를 반복하다 보니 딱 걸리는 세대가 있게 돼 있죠. 예수님의 세대가 딱 걸렸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세대가 딱 걸린 세대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장담하겠냐. 당장 우리 앞에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대 우리 손자대 우리 증손자대 가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그 일이 그 말씀이 응하리라 라는 뜻인데 노아의 때 무드셀라가 죽었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 심판이 왔어요. 말씀대로 응한 거예요. 이미 앞에 예언이 돼 있었죠. 노아의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실제로 역사상에 이 일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손자대에 가서 이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누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헤라자매 정신들에서 들어 아들 낳으면 죽어라고 길러가지고 전도해야 돼. 그래야 된다 이거. 그 세대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딱 걸려가지고서 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다행히 우리는
눈앞에 이런 세대를 살고 있을 뿐이고 짐승의 때가 지금 당장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이런 말씀 열심히 전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게 최고로 좋은 일이죠. 그때를 당한 다음에 가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 주님의 예언이 반드시 역사상에 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놓고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